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구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 얻는 건 일이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애기들도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때가 되면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뒤집어 엎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서서 아장아장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느 날 기역, 니은 이제 글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저는 엄마가 주는 우유만 먹다가 내 손으로 밥을 챙겨 먹기도 해야 되고 크면 이제는 영어도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친구도 사귈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크면 직장도 가져야 되고 가슴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도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난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 잠깐 그 시절은 귀한 일이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 8절에 지는 것처럼 권능을 받아서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할 줄 예수 믿으세요라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복음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길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화목한 일에 힘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 나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작년에도 1년 내내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생활 끝. 올해도 구원받은 거 나 예배 안 빠져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내 신앙생활 끝. 올해도 내년도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 낮에 말했지만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기는 해요.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봉사도 하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면 작년에나 어디 하나 하기는 하는데 내 힘으로 한 것에서는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자꾸 자기 신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 신앙에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자꾸만 맥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일들을 내 힘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내 힘으로 할 때, 아까 말했지만 구원받으면 내 안에 이미 엄청난 권능을 가진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그 성령을 전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니까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차에, 완전 새 차에 성능 완벽한, 거기에 기름 완전 100% 넣었다. 다 넣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좋은 차를 가지고 내 힘으로 차를 모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신앙생활의 모든 힘들을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능 좋은 차에 기름이 팍팍 들어있다. 시동만 걸면, 핸들만 돌리면 차는 힘있게 얼마나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성령의 시동도 걸지 않고 오히려 기름을 넣으니까 그만큼 무거워져 가지고요. 신앙의 부담까지 더해가지고 나는 신앙을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이리 힘들지? 도무지 모르겠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닳지 않은 성령을 내게 충만히 채워주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 시동 걸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까 죄와 싸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일들, 모든 일에서 성령께서 다 도우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혼자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도움 없이 이제 한길교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몇 년, 교회 생활 제가 보기에도 10년 넘게 해도 목사님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낮의 말씀, 저녁 말씀을 쭉 들으십시오. 모든 부분에 성령의 도움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신방하는 거, 그 개인 가정 일들, 내 개인 영성 관리, 성령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위해 성령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 충만하다는 말 말씀드렸죠. 막 쫙 그러면서 무슨 가슴이 뜨거워지고 볼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야만 충만. 안 뜨거워져도 방언 안 해도 기적 안 봐도 그랬잖아요. 한 걸음씩 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끄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고 그렇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어느 날 잔이 가득한 우리 잔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나이다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도 내 힘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고 이끄시는 거 그것부터 하십시오. 한 개부터 하십시오. 모든 볼펜으로 선을 그어도 그 선은 점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죽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게 같아도 금방 됩니다. 성령 충만 곧 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끊고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점이 끊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성령이 끄시는 대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이라도 그렇게 성령 따라 살려고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며 가면 곧 성령 충만한 학생,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한국의 교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귀에 들릴 만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귀에 들릴 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불의 혀, 불이 천정을 타고 갈 때요. 마치 혀처럼 번지가 이거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눈에 보일 만큼 임했다는 것이죠. 그게 귀에 들릴 만큼 눈에 보일 만큼 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낮 예배, 그다음 학생의 예배가 지금 뭐 이렇게 한 시간 하잖아요. 아니요, 학생의 예배는요 거의 반나절을 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공공부도 하고, 공공부도 한 시간도 했습니다. 공공부하고 학생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나서가지고 행사 다 주도 다 했어요. 어른들 절대 관여 안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학생성가대 있어가지고요 전부 교복 입고 학생성가대 매번 연습했습니다. 선배들이 챙겨가지고 안 빠지고 성가 연습했어요. 그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저녁 예배 때까지 왼쪽으로 학생회 모임 하요. 그럼 또 저녁 예배 참석 다 했어요. 가는 그날부터 저는 이거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낮 예배, 저녁 예배, 학생 모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기도회까지 제가 학생회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그날부터 다 참석했어요. 심지어는 구역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가니까 어르신들이 고등학생이 구역 예배 보니까 좋아가지고요 달걀도 주고 뭐도 주고 맛있는 거는 제 앞에 다 갖다 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는지. 여러분 제가 부모가 이제 따른 것도 아니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니까요 엄청 좋아하대요. 저도 좋아해서 그러니까 또 맛있는 거 먹어서 가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구역 예배까지 참석 다 했어요. 고3이 되어도요 학교 허락받고 가방도 뛰어서라도 수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참 빠지고 교회를 다니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임원도 하고 중창팀 활동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래도 중창팀이 좀 제자는 같지만 경상남도에서 마산 동강계 중창팀이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팀만 출전하면 아예 1등 따는 거였어요. 억수 바꾸며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1년 내도록 내 안에 하나님도 없이 경험 없이 열심히만 다녔어요. 2년째도 그랬습니다. 2년을 꼬박 한 번도 안 빠지면서 그렇게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 부모하고 싸워가면서 신앙 지킨다고 해놓고 그래 놓고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체험 없이 그렇게 싸웠어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체험도 없으면서 한 번 안 빠졌어요. 체험도 없으면서 가방도 못 다니면서 수요 기도까지 나오겠다고 그 난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 체험한 곳은 영화관이었습니다. 단체 관람으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단체 관람으로 영화관에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 보러 간.
그 영화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영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연극부 그 영화를 2번이나 보고 나왔습니다. 2번 내도록 눈물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그리고는 교회당 바로 뛰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으로 혼자서 그 학생회실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이 아니고 내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때부터 조그맣게 목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불신 가정이라서 그 꿈은 7, 8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뜨겁게 제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렇게 하다가 7년이 지나서 대학 졸업하면서 드디어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 역사하니까 건드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성경 읽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그때는 주일만 되면 교회당마다 차인별로 찬송가가 착 동네 울려 퍼졌거든요. 너무 좋아서 집에 출발해 갈 때 그 찬송 소리 들으면서 교회당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울었어요.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이미 교회당 위에 계단 올라올 때는요, 안내원들이 무슨 일이 있나 놀랄 만큼 눈물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십자가, 부활, 뭘 돼도 다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성령입니다. 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그런 게 있어야만 성령 체험인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거는 한 목사 개인의 체험이에요.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길은 너무너무 각자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저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이라 그러니까 꼭 눈물 나고 가슴 뜨거워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저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때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도 펑펑 쏟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평안함으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삶이 변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가 나지 않으면서. 어떤 분은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보면 귀에 들릴 만큼 눈에 보일 만큼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귀에 들릴 만큼, 눈에 보일 만큼. 그러나 그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방법이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것을 거부하지 못할 만큼 체험해야 것입니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거부하지 못할 만큼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평안함에 느꼈던, 기쁨으로 느꼈던, 마음이 뜨거워졌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인정하고 여러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은 절대 숨어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임합니다. 평안이든 기쁨이든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딴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든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을 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데 빼놓지 못할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14절 가시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첫 번째 길은 기도를 빼놓고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시동키는요, 기도입니다. 차가 시동 걸어야 출발하듯이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만이 성령이 붕 하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두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서 성령의 행진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움직임마다 앞에 무엇이 있느냐? 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행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령 충만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우리 교인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바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도 잘 들으십시오. 자,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찬송가에도 아까 임하소서 성령이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강조했지만 예수 믿으면 성령은 낮에 제목 뭡니까? 내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왔는데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세요. 누구란 말입니까? 내 마음과 성령께서 두드리면서 야야 내 와있다. 와있는데 지금 누구 찾노? 김성령이 찾나? 성령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sun가가 아까 보험성의 가사가 좀 틀렸습니다.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또 어디가 불러와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성령 와 있겠습니다. 제가 낮에 강조한 게 뭐냐면 내게도 성령 오셨습니다입니다. 이제는 저녁에는 오신 성령을 이제는 어떻게 충만하게 우리가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어디 부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른다고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무당들이 굿하면서 신내림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걸 보고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시킵니다. 그러면 막 주여 그러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시킵니다. 또 막 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자꾸 막 뜨겁게 막 고함 지르게 하고 시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빵 넘어져요. 빵 넘어져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줄 세워놓고 막 기도 머리 손 탁 대면 넘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한 2명이 3명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넘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장로인데 그래도 집사도 넘어지고 새가도 넘어지는데 장로가 빠바하다 있으면 그분이 손 대기 전에 삥 넘어갑니다. 그럼 집에 가서는 나 성령 온 적이 없는데. 너무 심장이 떨려가 놀래가 넘어진 사람들은요, 예, 그거는 모르고 집에 와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 걸 배워온 교회들 보면, 주여, 어떻게 내가 이걸 또 바꿔야 될지. 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상한 거 봐도 더 신경이 써.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은 기도원 가가지고 무슨 예언에서 받아와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하든지 막. 여러분, 이미 와 계신 성령, 신내림 받듯이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무기로 성령을 부르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세게 부르면 빨리 뛰어오고 살살 부르면 걸어오십니까? 어디쯤 계시기 때문에 어디쯤 계시는데 얼마만큼 불러야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하늘까지 들리겠습니까? 성령은 소리 안 쳐도 내 마음에 간절해도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가지고 성령과 단판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지나쳐서 성령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성령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입니다. 성령 오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말은 성령이 주인이지만 내가 한번 종불듯이 성령 부르고 임하소서! 그럼 오고. 그럼 여러분이 임하지 마소서 그러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신데 그런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바람같이 부같이 여러분을 휘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방언 못 한다고, 이거 성령도 못 받았네. 그래버립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 판단이 나고 있지, 진정한 성령으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높여버리는 그런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기도 갔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해가 돌아와가지고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성령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임해 주십시오라고
임재하심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끄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줄 몰랐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나를 이끄실 때에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냐고 이제 성령님께 내 마음이 빼앗겨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전에는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겨서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울 때에 나는 이제 성령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인 줄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때에 성령이 내게 들리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눈을 닦는 겁니다. 기도로 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불의 해같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2장 37절에 보면 이 성령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2장 37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하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물어보고 시작.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어찌하고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한 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잘 하시죠?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앞에 먹었던 김치찌개를 먹었던 된장찌개를 먹었던 앞에 그릇 깨끗하게 씻어내고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술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이런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쾌락을 이기는 거, 회개하는 거, 죄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받으라 명령입니다.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또 이것이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받으라는 말을 여러분 수동태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채워 넣는 걸 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빈잔을 들이면 그게 성령을 내 가운데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찌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술은 안 먹어봤는데 술 먹는 장면 중에 하나가 눈에 언뜻 지나가는 거는 회사 상사가 한 대리 술 한잔 하게 그러면 보니까 술잔을 탁탁 털고 싹 닦아 냅니다 보니까요. 맞습니까? 예, 모르는 척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먹던 건 가만히 놔두고 받을 사람 없지 않아요. 처음 그렇게 할 때처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워주십니다.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은 비우란 것이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하고 비워야 됩니다. 유는 죄가 성령의 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황에서는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불만은 가득하고, 자꾸 이 시기심이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성령을 보게 하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비우는 일입니다.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죄를 비우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건 전부 인간적인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고 어디고 천주교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세상 종교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비우는 거지만,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함으로써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을 끝나지 않고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맨날 회개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회개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를 비우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만이 우리는 악을 이기고
주님 일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감동 주실 때에 회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그럴 때에 회개할 줄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겠어요. 나중에 회개할까요?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주님 이 정도면 봐주면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러분 어떤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회개의 뚜껑을 열어야만이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이렇게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낮의 말씀처럼 그때부터는 샘물 같은 은혜가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길을 충분히 달려갈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찬양하겠습니다.